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아들을 낳게 하는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원 제목이 무엇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출애굽기로 알고 있지만 제일 첫 글자 쉐모트, 그 첫 글자를 제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쉐모트는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줄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 또 압제의 땅에서 세상의 보물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느냐고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석을 쌓아두는 창고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보물은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쌓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성전을 짓도록 하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드리고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성전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들을 이름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4절까지 했지요.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을 함께 애굽, 미츠라임 둘러싸인 나일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억압 이렇게 뭔가에 둘러싸여서 에워싸여 있는 그런 곳으로 속박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70인이 내려가서 그들이 어때요? 죽었다. 성경에서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무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들이 번성하여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요셉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북고성, 비동, 람셋, 이 땅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은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고요. 또 뭐라고요? 타락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진리가 전해지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이 세상 보물을 쌓고 비돔, 자기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고 람셋,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그죠? 나의 정의를 위하여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집 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 낳는 산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성경은 참 아들 낳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죠. 또 한나도 정말 힘들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왜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 영의 생명, 그것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게 생명이고, 그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부터 22절 본문을 보면요.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애구방이 나옵니다. 이 애구방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왕,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왕, 그리스도의 뜻도 알지 못하는 왕. 이 왕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저번 주에는 뭐를 못했죠? 막 수고하고 무거운 굉장히 고역을 하겠죠. 비돔, 라함셋 이런 걸 짓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생육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열매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게 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의 15절 읽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래서 애굽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그래서 애굽왕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또 그것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는 종교 를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16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래서 해산 아들을 낳는 걸 돕는 게 산파지 않습니까? 해산을 도울 때 아들 낳는 걸 돕는 자리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 자리 그 자리가 원어로는 하아베나임 아베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들 쌍수예요, 쌍수. 요 아벤나임은 돌의 쌍수. 히브리어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쌍수는 둘, 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의 짝. 두 개죠. 짝이니까 두 개의 돌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돌 위에서 아들을 낳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뭐래요? 토기를 굽죠. 어디에서? 농로. 농로는 그 토기, 질그릇을 만드는 판입니다. 아, 질그릇은 어디서 만들어요? 농로. 그 농로가 뭐라고요? 하벤라임. 돌의 쌍수. 두 개의 돌. 두 개의 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 아, 이 농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질그릇이 빚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는 뭘까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예수와 그리스도. 아, 먼저 거와 두 번째 거.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 두 개의 돌, 이 돌이 하나가 되어 아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산파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그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자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두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자, 여기서 이 산파가 아주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요, 급이 다릅니다. 자, 그럼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산다고 다 히브리인이 아니라 강을 건넌 자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건 뭐지요? 자,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요,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지역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이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려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 또 야곱도요, 약복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도요,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또 2세들은요, 어디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은요, 강을 건넌 자예요. 이 강을 건넌 자는요,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강은 뭐죠? 그쵸. 빠져들면 죽죠.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 이 홍해를 건넌 건 세례다, 강을 건넌 건 세례다. 세례는 죽고, 뭐가 죽습니까? 돼지떼가 죽죠. 뭐가 죽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죽죠. 그죠? 나의 힘으로 사는 짐승적인 요소들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세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나로는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한 자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 종교 생활하는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건장이라고 했지만 하야입니다. 하야를 건장으로 해석했지만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살아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니라. 산파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아들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들에게 아들을 낳도록 말씀으로 낳도록 해서 그 생명을 번성,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성령으로 부활하여 나의 첫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으로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들을 어때요? 낳는 걸 돕는 그런 해산의 고통,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집 아니라고 했지만 집이라고 했어요. 집은 성경에서 집은 우리가 이런 집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흥왕이라고 했지만 아싸는 완성하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 발화하시고, 야차르 빚으시고, 아싸, 완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아싸는요, 완성의 개념이 있어요. 빚으시고 완성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성했다. 이 산파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아들들이 되죠. 그래서 산파로 하나님의 아들 낳는 걸 돕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면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 짓는 자라고 그랬죠? 집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결론이거든요. 뭐의 결론이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 24절. 뭐라 그럴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이 뭘까요? 그쵸?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을 축축축축 풀어주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 말 듣고 그 말씀이 된 자를 뜻해요. 그런 자는 그 집을
우린 집 짓는 자죠.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22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아들 살해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들 살해 명령 나일강에 던지고 자, 아들은 죽고 딸은 살리는 이것도 성경에 흐르는 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흉년 들어서 가나안이 흉년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여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죠? 아들은 죽고 여자는 살리는 이해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막 팔아 해치웠다. 막 이렇게 해석하고 아이 비겁장애. 응? 아브라함은 못났어. 이렇게 해석하죠. 성경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지금 좀 전에 출애굽기 한 그 말세장 똑같은 겁니다. 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릴까요? 자,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죠. 첫째.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종교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참 신랑이 있습니까? 없죠. 애굽왕 바로를 섬기게 하죠. 바로를 섬긴다는 게 바로와 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여자들을요, 진짜 남편과 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땅의 종교는요, 가짜 남편과 연합시키려고 진짜 남편과 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죠. 자,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가짜 남편. 바로, 그죠? 바로 애굽하고 뭐하게 해요? 가짜 남편하고 결혼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들을 낳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 생활만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래서 해산하려는 여자, 한다는 건 뭐죠?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 말씀이 된다, 아들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들,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은 죽인다는 얘기죠. 아들이 되면 죽인다.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뱀,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말씀했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러분, 뱀이 입에서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비유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뱀이 누구니까 창세기 3장의 옛뱀,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하는 옛뱀 생각나죠? 거기 하와 여자 생각나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은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선악과 따먹게 하는 말씀. 진리,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게 하는 말씀. 그 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그 물을 많이 마시면 여자는요, 그 물에 떠내려 다시 말하면 그 물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선악지식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그 물에 그냥 허우적 허우적 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익사당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그냥 비지리 속에서 헤매다가 생명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걸 박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갖고 아들을 잉태하는 거. 이게 아들 낳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라고 했죠. 아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들이 되는 것, 말씀들이 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이름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박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못 갖게 계속 비진리를 채우는 거. 계속 비진리 듣기 해서 비진리로 그냥 익사당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박해고 고난입니다. 누가 그런 박해를 할까요? 용, 뱀, 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나시, 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비진리의 거짓말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줘서 생명 없는 말만 갖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무성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죄였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만 취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의 새끼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산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좀 어렵게 썼는데 교회, 여자, 성도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들,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들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 위에 교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면은 아들을 낳고 도울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두 증인, 산파도 두 명이 나왔습니다. 십부아와 부아 둘이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둘로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아기를 다 낳을 수 있겠어요. 둘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증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과 내가 둘이 하나가 된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와 성령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자, 예수와 성령이 도우실 때 그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고 품고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해산의 고통이 많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기도 힘들고요. 해산할까지도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못 갖도록 계속 비진리를 전하는 박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인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듯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산파처럼 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